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는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용어로는 이게 기적이죠, 기적. 미러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있지? 이게 이제 기적인데, 성경에서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엘리야를 받고 내가 모세를 봤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다가 맞춰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종착점입니다. 종착점. 예수님만 남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든 인간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시녀입니다. 위기는 언제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려고 하면 위기가 찾아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역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시녀일 뿐이에요. 그냥 하인이에요. 머슴이에요. 머슴.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남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번에 한 목사님이 저보고 개척교회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능력이나 자질로 보면은 이건 이게 날마다 이건 고민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을 보면 저는 12달 안에 저는 때려쳤어요 벌써. 저를 본다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나의 그 모습을 본다면 목사로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자리를 제가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버텨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 거기 있으라고 해서.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종이에요, 종. 그냥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인간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렇고 여러분 존중하는 데서는 중요하지만 인간 사역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일이 커지기 시작해.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시잖아요.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죄 많은 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그분이 누구신지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기온의 그 군대 6천 명의 로마의 군단과 같은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귀신의 권세를 넘어뜨린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 실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앓는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여러분 지금 실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와 놓으시면 끝나는 존재.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것.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이 땡 잡았죠, 완전히. 예? 직접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기가 막힌 감격. 주님의 영광의 그 한 조각을 맛봤어요.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천국의 지부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와, 거기 계속 있고 싶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야, 여기다 그냥 초막 셋 있고 우리 같이 살죠. 예수님 위해서 자기들은 그냥 땅바닥에 자도 되니까 세 분 가지 마시라고. 우리 영원히 여기 있읍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체험들이 믿음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슴이 뛰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성경을 펴도 이 성경이 이게 문자가 아니라 3D로 때로는 4D로 해가지고 내 눈을 뚫고 그냥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는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도록 들려주시는 그 은혜들. 나를 부르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통회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들. 주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가 뭔지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다가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하늘에 다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의 세상을 보는 거죠. 다른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영생마로 우습게 생각했는데 한 번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눈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산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걸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때 되니까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그 변화산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 모였다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곳. 제 미닝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면 안 되고, 모였는데 너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곳. 거기가 돼야 되죠, 거기가. 전 여러분들의 큐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한국 분들은 산에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다 산에다가 기도원 만들어놨어요. 높은 데 가면 하나님 은혜가 더 잘 임하는 줄 알고. 높이로 따지면 뭐 사실 비행기죠, 뭐 비행기, 그죠? 비행기만큼 주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이런 경험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체험이 중심이 돼버리면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체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이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체험만 자꾸 따라가면 더 강력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요청되기 때문에 체험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마약처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알리바바 CEO인 마윈이 쓴 책 보니까 마윈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마윈이 행복에 대해서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엄마 개하고 아기 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개가 강아지가 엄마 개한테 물어봐. 엄마 행복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행복은 네 꼬리와 같은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꼬리를 잡으려고 뒤를 돌아보고 계속 뛰었어요. 근데 잡혔을까요? 안 잡히죠. 그 자리만 계속 돌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행복이 안 잡힌다고 엄마한테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했어요. 네가 가야 될 곳을 가면 행복은 너희를 항상 따라간단다. 여러분, 체험이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체험은 따라오는 거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추구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삶은 거기에서 그냥 빙빙 돌다 인생 끝내버려요. 성장도 없고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가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체험이 없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체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의 체험들이. 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죠. 이 좋은 사람들, 이 좋은 분위기, 이 감격적인 상황, 누가 거기서 내려오고 싶어요. 근데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 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고는 주저하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거기가 안 편하셨을까요? 그죠? 오랜만에 옛 전우를 만나서 옛 전우를 만나서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산에서 내려와 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산 아래예요. 산 아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정상에 설 때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뭉클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내 눈이 팍팍 뜨여요.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림은 뭡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 고통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피곤한 곳, 지치는 곳,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곳.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정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셨어요. 저 쿠디아 집회를 너무 잘 마치고 내려오다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길바닥에서 서 있는 차를 한번 팍 박았어요. 테리갈 비치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죠. 예. 괜찮아요. 보험 다 들었어요. 괜찮아요. 염려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3박 4일 동안 너무 아주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 여러분 그 보험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예. 눈은 따갑고, 뭐 졸음은 오고, 이제 머릿속에 해야 될 리스트들이 정리되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뭐 뒤에 애들 새놈 앉아가지고 이제 찡찡거리고, 머리도 띵하고, 목도 컬컬하고, 뭐. 바로 사고가 일어났어. 여러분 다 이거예요, 딱 이거. 산 위는 즐겁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우리를 흥분시켜요. 그죠? 우리를 뛰게 만들어요. 근데 산 아래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다시 산으로 빨리 올라가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림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산 위에 감격과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산 아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 그 영광과 우리가 본 그 감동과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산 아래 고통당하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만을 추구하는 믿음을 뭐라고 해요? 체험주의라고 하죠. 체험주의. 체험주의는 조금 더 바꿔서 말을 하면 뭐냐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성이에요. 왜 이렇게 체험이 중요해요? 나의 만족이 중요해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주의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체험하러 다니느라고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에 몰입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무관심. 내가 뭐 체험했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비사회성에 사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주의에 사로잡힌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가셨어. 아픈 곳에 가야 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이렇게 좋아 죽자 살아간다면 그것은 체험주의에 붙들린 신앙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그 이너서클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오픈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 그 변화산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동시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세상으로 항상 나아가야 돼요.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 현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사회 시스템도, 질서도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어긋나면 어때요? 뼈 하나 어긋나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한정우 선교사님 부부도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자라고, 여러분 호주 뭐 살기 얼마나 좋아요. 기억을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야죠. 가야지. 예, 잠깐 이 생에 몇십 년 죽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릴 텐데 이 세상 비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 가야죠. 이슬람권에 가야죠.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변화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면 쉴 수 있는 것, 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오면 다시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샌딩 처치예요. 샌딩 처치. 우리 민규 형제가 저한테 시리아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산 아래예요. 산 아래.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될 겁니다. 그냥 만족 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현실이 펼쳐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FTA를 생각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저는 비유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11조의 원리는 바로 그 원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의 일부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셨던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직거래를 했어요. 직거래.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주는,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똑같은 사과를 사도 거기 사과 사다가 먹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똑같은 쌀 사도 그 마을 거 가다가 사 먹는 거예요. 거기로 단기 선교도 가요. 그 마을에서. 가서 어려운 거 있으면 기프트들 많으니까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시리아 사태 어떻게 합니까? 이 중동의 이 화약고가 이게 벌써 4,000년이나 된 이슈인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난민촌 방문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담요도 나눠줄 수 있고 그들 깨끗한 물도 나눠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도네이션도 할 수 있어요. 정치인으로 나가셔도 돼요. 대통령 되셔도 돼요. 개입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로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을 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 그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통과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이게 많은 그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것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 안에 동성애라고 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적인 모습 속에 부부가 되는 모습들이 디자인이 돼서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 동성애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죠. 2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동성애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나눌 텐데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아마 우리 안에도 존재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뭐 레위기 18장, 신명기 23장, 열왕기상 14장, 15장, 22장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법은 이미 다 폐기된 거 아니냐. 근데 왜 구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폐기된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정결법과 제사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는 철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이것에 대해서 오픈해 놓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롭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의 동성애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그냥 이성애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었어요. 로마 사회는 그것만 보편적인 게 아니라 소아성애도 보편적이었어요. 어른들이 마음에 드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그 아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 사회 분위기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라고요. 한 자매가 이 미국에서 동성애 통과가 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SNS를 떠돌고 있는 한 사람이 쓴 글을 저에게 전달해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 본문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플 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 번째 쓰인 용례가 동성애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많이 쓰인 용례가 동성애인. 근데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글을 쓴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동성애인을 아무 말 안 하고 고쳐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동성애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나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글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해가는 관점에서도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그 단어의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나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면 그 아티클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본문을 호도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보는 주석이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본문의 미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기준을 잡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구하는 시간. 단어 하나, 그 의미 하나,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몇 번이나 쓰였는지도 모르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한다면 청중을 호도할 수 있어요. 오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볼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말하는 그런 해석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이 죄다, 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넌 죄냐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가?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여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과 인종의 평등처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슈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여성과 남성은 DNA에 새겨져 있어요. 누가 봐도 XY는 명확해요. 이거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DNA에 새겨져 있는데 동등한 거죠. 남자가 여자 위에 있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존귀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의 문제, 피부의 색깔의 문제, 여러분, 이건 DNA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DNA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고요. 그거는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맞죠? 그러니까 동성애의 이슈는요, DNA상에서 선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작아요. 너무 희박해요. 제가 한국의 동성애가 처음 그룹 활동을 시작할 때 한국의 몇 개 대학교에서 동성애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그때 그들이 잡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이 만든 잡지 하나를 제가 어떻게 우연히 손에 잡게 됐어요. 근데 그 잡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끼리 설문조사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제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슈가 그거야. 제가 그게 너무 재밌는 통계였기 때문에요, 제가 그 기억을 해요. 서로 이 연결해가지고 각 대학교들 이게 다 연결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5%가 자기들은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95%. 5%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신비의 영역에 쌓이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브레인 펑션이나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 95%가 내가 의식이 있고 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DNA 이슈라면 역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동성애는 없어져야죠. 왜요? 생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진이 뒤로 후대에 물려질 수 있어요? 그 진은 폐기돼요. 동성애 진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왜 한 시대에 이렇게 팍팍 늘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 극대화의 이슈예요. 자유의 극대화. 물론 뭐라고 규명할 수 없는 몇 %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 파괴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비교적 일찍 한 남자 탤런트인데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한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성관계를 가진 남자의 숫자가 300명이 넘는데요. 300명. 여러분, 부부관계는 성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도 낳고, 그죠? 그러나 인간이 성관계만 하기 위해 살진 않아요. 부부관계에는 성관계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헌신과 기다려줌과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서로 버텨주는 의지가 되고, 그럼 우리 삶에서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이 경제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성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성에서 뭐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그 성을 잘 다룰 줄 알아야지. 그럼 여기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질병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성애자들도 그렇게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질병이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그러니까 에이즈의 90%가, 한국에서 에이즈의 90%가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 한국은
제가 이거는 직접 그걸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소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한국은 그 에이즈 환자들의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이것도 누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당 1인당 4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국가에서 다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10,000명이랍니다. 4천억. (10만 명) 되면 4조예요, 4조. 여러분, 나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쪽으로 사용되는 거. 왜냐면 자녀들의 이슈도 커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사실 자녀들이 쓴 글들하고 아티클들하고 좀 찾아서 봤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질서는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슈는 지금 트랜스젠더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분 나쁘답니다, 자기들은. 왜 화장실을 남자하고 여자로 왜 나눠서 만들었냐입니다. 다 유니섹스로 바꾸랍니다,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남자가 여자한테 끌려야지.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면 이거 도대체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포커스 이거. 자,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법으로 이것이 공식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정면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그 모습들이 정면으로 반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차별, 철폐와 인권의 이슈로 지금 자유의 이슈가 아니라 차별, 철폐와 인권의 이슈를 받아들이고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동성애가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합법화가 되고 나면요,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받겠다고 하거나 치료하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킨디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장려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감수해야죠. 감수해야죠. 네. 뭐 여러분들 감수 안 하실 거예요? 감수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핍박을 해서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뭐 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의 건강성들이, 그 조화들이, 그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산 아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 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만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 수간, 이제 짐승과 성관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린이 성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린이 포르노 문제. 여러분, 이거 이제 무너진 뚝입니다. 1976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동성애가 멘탈 디스오더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바뀌었어요. 40년 만에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정확하게 3년 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소아성애, 어린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 증상이 멘탈 디스오더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예. 여러분, 이제 이 계속가요, 계속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호주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처럼 동성애에 합법화는 죄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해야 됩니다. 반대쪽에 서려고 하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투표했다면 이제는 좀 가치를 위한 투표를 좀 해야 돼요. 가치를 위한 투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표. 이게 이제 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아마 세상과 대화하는 것일 거예요. 세상과 대화하는 거. 저는 이 포인트에서부터 우리들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하는데 그 막에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가 뭐 동성애는 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뭐가? 그럼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감정만 더 상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더 선동적으로 비춰주는 여러분 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그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뭔지, 왜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대화를.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동가는 있는데 전략가가 없어요. 전략가가. 그러니까 감정을 자꾸 부추기려고 하지 말고 눈을 보면서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같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만 절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들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죄는 많아요. 여러분 그들만 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탐 라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이분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정말 회개했어요. 미국의 이야기지만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외도 비율이 놀랍게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비율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와 목회자의 비율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건지. 얼마 전에 빌리그레이엄 손자 목사님인데 플로리다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부부가 다 외도를 동시에 해가지고 언론에 이슈가 그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죄가 없어요. 외도가 아니라도. 다 드러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100%. 깨끗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세상에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우리도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인.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의 그 성향이 후천적이라면 가장 큰 영향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남편이 남편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내가 아내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나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 가정 또 이루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회에서 흥미가 있겠어요? 나는 좀 다른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의 죄를 좀 한번 봐야죠. 우리 안의 죄.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실로 봐야 되는 타이밍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갈이 나눠져 있는데 내 교회 일 아니면 관심도 없고 우리 가족 일 아니면 관심이 없고 우리 나에게 이익되는 일 아니면은 냉정하게 돌아가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갈갈이 머리알처럼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단에서도 죄를 죄라고 못해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의 특정 부류만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큰 소리만을 내는 것이 여러분 과연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일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회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아버지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성도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목사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공동체 리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 가슴을 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깨어놓는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네 번째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담배 피는 분 오시면 안 되나요? 아니, 오셔야죠. 저는 그냥 담배값 꼽고 저는 당당하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교회. 우리가 그분들을 좀 불편하게 보지 않고. 포르노 보는 분은 교회 오시면 안 되나요? 갬블링 하는 분은 교회 오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교회 오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교회는 그분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그분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교회 질 떨어지나요? 아니죠. 복음은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세상에 죄를 묻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격려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안아줌이, 우리의 수용이 그들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아니, 와야죠. 와야죠.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건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여러분, 그들이 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죠. 여러분, 죄는 죄예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출발점에 설 수 있어요. 교회가 죄인들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너서클을 만드는 의인 공동체, 우리만 좋은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산 아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분들이 오시도록 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어떤 악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동안 막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설레발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의 회복이 필요해요. 변화산의 회복. 주님을 만날 감격이 없는 교회, 그건 죄에 무너져 갈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결단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냥 죄의 시녀가 돼갈 거예요. 점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겠어요? 이거 다 오십시오. 우리 힘으로 사랑하겠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세상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교회가 바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거짓 관계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이기심을 따라 살던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죄를 서로 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 예수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 여러분 어떤 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로마를 생각했어요. 로마.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 소아성애, 폭력, 배금주의, 계층구조, 몸살을 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의 전성시대.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그 로마 시대에는 가장 끔찍한 교회 핍박 시대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무너뜨린 건 죄였어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보는 눈이 멀어가면서부터, 세상의 내 삶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죄 한가운데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기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산 아래 동네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저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록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뿌리 큰 산 모든 죄우듯이 나를 쓰소서. 은혜여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죄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난 위에 나를 데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받고 주발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